로마서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주님 귀한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의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뻐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안위에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다 같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세상에 어느 누구도 행복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행복하길 원하세요. 나는 정말 불행하고 싶다. 정말 행복이라는 건 지긋지긋해. 나는 정말 불행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행복하길 원하세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추구하는 이상입니다. 하지만 문제는요, 행복을 추구하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다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원하고 있어요, 행복을. 하지만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고요, 또 그 방법도 모르면서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건강하고 다른 사람들보다도 경제적으로 더 많은 것을, 풍요로운 것을 가졌을 때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 자기 꿈을 성취하면 행복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행복의 조건들이 될 수는 있지만 결코 이런 것들이 행복의 절대 조건은 될 수가 없습니다. 현대사회는 이기주의자와 개인주의가 범람하는 세대예요. 나만을 사랑하고 나의 기쁨과 나의 행복만을 바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남을 사랑하고 이해하기보다는 남들이 나를 이해하고 사랑하기를 더욱 원하는 세대입니다. 많은 이들이 철저하게 자신만을 사랑합니다. 심지어 형제와 이웃마저도 자신을 위해 이용하는 바로 소시오패스가 늘어나는 가슴 아픈 세대란 것이에요. 모두가 1등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경쟁사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실력을 길러야 한다라고 가르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감상적인 생각은 버리고 무자비하게 몰아쳐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경쟁사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전투적인 경쟁으로 얻어진 산물들은 비록 많은 성과가 있다 할지라도 행복보다는 바로 공허함이 더 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행복한 사람의 모습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로마서 15장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첫째,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할 때 행복합니다. 본문 1절에 보게 되면 우리의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담당한다라고 하는 말은요, 짊어지다, 내 것으로 받아들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강한 자가 연약한 자의 약점을 자신의 약점으로 알고 담당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저마다 아름답게 조성하여 지으셨습니다. 과연 저 사람은 쓸모가 있는 사람일까? 과연 저 사람은 뭐하는 사람일까? 이해가 도저히 안 되는 우리 주변에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쓰임이 받아요. 어떤 굳은 일할 때 쓰임 받기도 하고요, 참 쓰임 받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절대로 주님께서는 실수가 없으신 분들이에요. 분명히 그 뜻에 맞게끔 주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으신 그 정확한 목적과 뜻이 있으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를 강한 자로 만드신 까닭은요, 연약한 자의 그 약점을 대신 짊어지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사고방식은 너무나도 달라요.
양육강식의 원리에 지배를 받습니다. 약한 자는 언제나 강자들에게 억압을 받거나 지배를 당합니다. 세상의 교육 역시 1등을 요구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짓밟고 지배하기 위한 바로 강자의 조건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직장에서는 승진하고 사업에 성공해서 많은 돈을 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높은 지위를 얻는 것을 저마다 소망합니다. 이것이 사회적인 흐름이에요. 분명한 것은 이런 사회적인 흐름이 잘못되었거나 그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1등하는 것은 그게 오히려 더 잘못된 겁니다. 요행이에요.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도 요행하는 자는 죄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런 무자비함이 바로 문제라는 것입니다. 결국 수단과 목적이 바뀌면 안 돼요. 우리가 밥을 먹는 것은 건강을 유지하고요,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이어가기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맛집 찾아나기 바빠요. 맛있는 거 먹는 건 나쁜 거 아닙니다. 이왕 먹는 거, 이왕 돈 들이는 거, 맛있는 거 먹는 건 맞지만 그 맛있는 걸 먹기 위해서 나의 시간과 나의 돈과 나의 모든 걸 다 팽개치고 저 멀리까지 가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요즘은 맛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열광합니다. 정말 해야 될 것을 하지 못하고 시간을 사용한다면 매우 잘못된 것이죠. 바로 목적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죄가 뭡니까? 관역에서 벗어났다. 그 뜻 아니겠습니까? 목적에서 벗어난 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물건을 구매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편리를 위해서 우리는 물건을 구매합니다. 그런데 명품에만 우리가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우리는 그 물건의 노예가 됩니다. 분명히 우리가 편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매하는 건데 그의 목적과 그 의무는 다 벗어나고요. 그 초점만 맞추고 있어요. 거기에 탐욕과 욕심만 다 맞춰져 있습니다. 명품 백에 맞춰져 있다는 것이, 백은요, 물건을 갖고 다니는 그냥 백입니다. 근데 명품이라는 것 때문에요, 오히려 명품 꼭 껴안고요, 명품이 오히려 나의 주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넘어질 때요, 백 깨질까봐 자기 몸을 바칩니다. 예, 그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예, 명품에 요즘은 너무너무 열광해요. 한정품이라면 더 열광합니다. 예, 더 좋은 것을 여기고요. 분명하게 저 여러분들은 주님의 목적대로 분명히 세워졌습니다. 그렇다면 그 목적대로 살아가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행복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도라고 하면서도 너무나 잘못된 가치관에 빠질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좋은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안락한 차를 타며 커다란 집을 소유함으로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우리의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보면은 정반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기교를 들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약한 자들의 약함을 돌아보고 짊어지라는 주님의 명령이에요. 이런 삶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분명 예수님은 강하신 분이세요. 약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강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세요. 바로 말씀 하나님 되십니다. 하지만 동등함을 취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가장 비천한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또한 가장 처참한 십자가의 고통을 그대로 몸소 당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공생의 삶 동안 언제나 가난하고 병들고 억눌리고 고난당한 자들의 아픔을 대변해 주시고요,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의 고통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어요. 주님의 사역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삶을 사셨는지를.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그 연약함을 몸소 대신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통해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라고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분명하게 연약한 자의 약함을 도와주고 보완하고 라고 허락하신 것이에요. 주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한다면요, 가장 귀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의 감격을 갖고 있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 몸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서 사랑한다는 것은요, 가짜일 수가 있어요. 진정 사랑한다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구원의 선물을 얻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전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게 하고 믿게 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천국과 지옥이 존재함을 참으로 믿는다라면 어찌 믿는 형제와 이웃을 믿지 않는 그들을 우리가 그냥 둘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말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실존한다는 것을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면 그가 너무나도 싫어서 방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내가 알고 있다라면은 어떻게 못 전합니까? 어떻게 안 전할 수가 있습니까? 반드시 전해야죠. 왜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데,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걸 뻔히 아는데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하지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는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예요. 내가 정말 그를 사랑한다면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가족 중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영혼은 내가 구원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내 남편이 믿지 않는다라면 내가 책임지고 전도해서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아내가 믿지 않는다라면 내가 책임을 지고 전도해서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 자녀들 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녀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자녀가 있다면 내가 기도하고 전도해서 예수 믿고 영생 얻도록 전도할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웃 중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내가 전도해서 저들을 구원해야 될 분명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과 16절에서 예수님이 똑똑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너무나도 엄하시고 무서운 말씀이세요. 분명하게 믿고 안 믿고는 우리 책임 아닙니다. 하지만 전하지 않는 것은 우리 책임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온 천에 다니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하는 것은요, 해두고만 안 해두고만이 아니라 하라는 것은 명령입니다. 명령은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명령은 전하는 것입니다. 하고 안 하는 것은요, 우리의 뜻이 아닙니다. 예전에 말씀드렸죠. 가지는 열매를 걱정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건 열매는요, 뿌리가 걱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십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것은 바로 정죄를 받는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믿고 안 믿고의 책임이 아니라 전하지 않는 것의 책임을 갖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강함을 주신 것은요, 그 힘을 이용해서 자신의 아내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역에 힘쓰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지휘와 재력으로 주님의 사역에 실력 행사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많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주식회사가 아닙니다. 투자를 해서 이윤을 남기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주님은 그것을 원하시지도 않으실 뿐만 아니라 받지도 않으십니다. 작지만 정성을 다하는 자의 손을 들어주신다는 것이에요. 자신을 무시하고 낮게 여기고 있다고 생각할 때 어느 누구도 기뻐하는 사람 없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일지라도 내 자신을 무시하면 기쁘잖아요. 만약에 기쁘면 그게 이상합니다. 저분이 나를 무시했어. 너무 행복해. 야, 저분이 정말 나를 무시하다니, 더 무시를 당하고 싶어. 너무 행복해.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라도 말입니다. 분명 주님도 그렇게 하는 사람 미워할 것입니다. 막강한 실력을 갖춘 사람이 겸손하면 누구든 그를 따릅니다. 칭송합니다. 또한 그를 높입니다. 저 여러분들 중에 많은 물질의 복을 받은 분이 있다면 그것은 사치하고 낭비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물질로 생명을 살리라고 주신 것이에요.
자녀의 형통함을 주셨다라면 그것은 자식을 자랑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라는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 하나님의 생각이 머무는 곳,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연약한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마음으로 동정이 아닌 동감하면서 그 아픔을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들 함께 마음을 나누면서 그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과 시련의 터널을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명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참 축복의 모습입니다. 약한 자들과 나누면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나의 것을 채우는 것보다도 연약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행복은 결코 비교되지가 않습니다. 복을 깨닫기 바랍니다. 내가 모아서 싸는 것, 그 기쁨도 엄청난 기쁨이지만요, 나누는 것은요, 그 기쁨을 정말 아는 사람들은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나눌 때 그 기쁨은요, 절대 내가 내 것을 쌓아 올리는 것보다도, 내 것을 막 훔쳐주는 것보다도 더 기쁘고 감사가 넘칩니다. 왜냐고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의 마음을 맛보는 자는요, 주님의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할 때 정말 기쁩니다. 우리가 그런 기쁨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맹목적으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걸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당연히 나한테 주시겠지라는 그런 기복적인 신앙에 묶이지 마시고, 주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까를 기억하시고 고민하시고 관심 속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기쁨을 드릴 때 그 기쁨은 세상 어떤 것보다도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명자들은요, 거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일 때문에 저 오지에도 갈 수 있는 거고요, 저 험악한 데도 갈 수 있는 거고요, 내 생명도 오늘 다 내놓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명자들의 모습입니다. 이 부분은요, 사명자들만의 몫이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에게 몫입니다. 난 평신도라는 이런 배수진을 딱 치고 난 절대로 할 수 없다, 이런 믿음, 너무 강력한 믿음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쓸데없이 이런 믿음 굉장히 강합니다. 절대 이것만은 안 하겠습니다, 그런 믿음은 다 걷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분명히 강한 자들의 섬김이 세상을 아름답게 합니다. 그리고 삶을 아름답게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교회답게 만듭니다. 강한 자의 섬김이 세상과 삶을 아름답게 하지만 강한 자의 섬김이 약한 자들의 약함을 강함으로 바꿔 놓는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강한 자들의 섬김을 받으면서 연약한 자들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상처를 치유받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상처를 치유받게 되면 연약한 자들은 바로 놀라운 힘을 얻게 됩니다. 이처럼 약한 사람들이 자신의 약함을 극복할 때 나타나는 그 힘은 엄청난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강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강한 자가 되어서 모든 약한 자들을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삶의 목적을 자기를 기쁘게 하는 데 두지 마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데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으세요. 그와 같은 삶을 통하여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 자신과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또한 약한 모든 것들을 강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바꿔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울 때 행복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이기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행동하려 합니다. 누구나 어떤 상황과 입장에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판단하고 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바로 보편적 가치예요. 이기적인, 나 먼저 챙기는 것, 내 입에 먼저 들어오는 것, 이게 바로 세상의 그냥 보편적인 가치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런 모습이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를테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모든 삶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하나님 없이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자 하는 이기심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바르게 다스리지 못하면 인간은 끊임없이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사람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난 예배도 잘 드리고 교회도 잘 출석하고 난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왜 죄가 많다고 할까? 왜 죄 가운데 있다고 얘기할까? 우리가 알고 모르게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사소한 것부터 우리가 신경 안 쓰면 우리가 죄인 가운데 죄를 짓게 됐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 뜻과 전혀 상관없는 곳에 내가 서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나는 잘 있다고 생각했는데, 난 지금까지 잘 달려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곳에서 내가 열심히 정말 시체한 말로 삽질하고 있다라고 할 때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모든 걸 힘써서 했는데 그게 바로 아무 소용없는 일이었다 생각할 때 너무나도 비참하다는 것이에요. 남을 배려하거나 사랑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내 것을 포기하고 준다는 것 결코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중심적인 이기심의 본성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본성이에요. 인간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본성입니다. 이기적인 마음은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본성을 가진 우리지만 주님은 절대로 자기만의 기쁨을 위해 살지 말라고 분명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기심을 극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방법은 하나입니다.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더 가치 있는 것인지, 무엇이 덜 중요한 일인지를 깨달을 때 비로소 나 중심의 이기주의를 벗어버리고 이웃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이웃의 기쁨이 진정한 내 기쁨이 되고요, 또한 하나님의 기쁨이 진정 내 기쁨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가치관의 변화를 체험하시려면 성령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돼요. 받지 못하면 우리가 이런 변화를 우리가 체험하지 못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그리고 진정으로 가치 있는 일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주신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아니면 못 옵니다. 그냥 내 좋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 뜻과 전혀 상관없는 그렇게 믿음생활 지키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요, 뱀처럼 지혜로라는 거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비둘기처럼 순결한 건 당연한 거지만 뱀처럼 지혜로운 것은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어떤 걸 좋아하시는지, 기뻐하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쁘니까 다 좋을 거라고 생각은 막연한 착각 때문에 내가 죄 가운데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점점 나는 내 마음은 딱딱하게 점점 굳어지고 교만해지고 자만해지고 나는 자고하고 서 있는 줄 알았는데 결국 넘어진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가 이렇게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우리 주님은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넘어진 그들을 바라보면서. 꼭 열심히 하는 분들이 넘어져요. 신앙생활 대충 하는 사람들은요, 시험도 덜 들어요. 보면요, 열심히 하고 남들보다 내가 떼려고 하는 사람들이 보면 더 시험 들어요.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킬 때도 많이 있습니다. 지혜를 얻을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그 감동, 감화가 분명히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인도하심 따라 우리가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기쁘게 하라고 전하고 있습니까? 본문 2절과 3절에 보면요,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처럼 이웃을 기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히 주님은 자기 기쁨을 위해서 살지 않으셨어요. 바로 우리들의 기쁨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성도들은 주님처럼 이웃을 기뻐하는 삶을 온전히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남의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하지 마시고 남의 행복을 위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남의 마음에 몫을 박지 마시고 남의 기쁨을 위해 사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남을 기쁘게 하는 것도 조건이 있다는 것이에요. 남을 기쁘게 한다고 아무 것이나 해서도 안 됩니다.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야 한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 말씀하고 계십니다. 남을 기쁘게 해준다고 도박장에 데려가면 안 됩니다. 남을 기쁘게 해준다라고 마약 파는 속으로 데려가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남을 기쁘게 한다라고 해서 술집에 데려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덕을 세우는 것도 아닙니다. 그 영혼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우리가 명확하게 선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사람을 좋게 한다면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라고 분명히 했고요, 종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바로 그 선을, 덕을 세우시면서 그 이웃에게 기쁨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남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이 아닌 바로 주님의 방법으로 연약한 자를 기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을 깊게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웃을 위해 기쁨으로 살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친히 그렇게 사셨어요. 온갖 멸시도 고난도 핍박도 우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참으셨습니다. 그 엄청난 수모와 그 엄청난 고통을 묵묵히 다 감당하신 그 주님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욕도 먹게 되고요, 미움도 받게 되고요, 억울하게 이유 없는 비판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시면서 참고 견딘다면 예수님을 닮아 이웃을 기쁘게 하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자신의 이기심에서 온전히 벗어나 남을 생각하고 배려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아가 누가 지배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바로 내 마음의 중심이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게 된다면 그것은 분명히 이기심의 뇌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면 우리는 달라집니다. 주님이 내 삶을 다스린다면 마음에 평강이 임합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이기심으로 흔들리는 마음속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새기면 그곳에는 참된 평강이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천국을 기쁨으로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 천국은 이기심의 욕망으로부터 벗어날 때 이루어집니다. 남을 배려하고 생각해주는 섬기는 마음이 있을 때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늘 말씀드립니다. 천국에 없을 만한 것들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제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천국에 이기심과 시기, 질투, 미움이 있다면 그것은 천국이 아닙니다. 거기 다툼이 있고 거기에 분쟁이 있다면 거기가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은 그런 것이 없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거하면서 나가는 것이죠. 시기와 질투와 미움, 다툼 버리고 가는 것입니다. 제거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천국이 이 땅에서부터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본문 5절 이하에 보면 성도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을 같이 하며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아무런 조건도 없이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받으라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요,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핍박과 환난이 심했지만 이 초대교회는요, 한 마음이 되어서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하며 아끼고 배려했습니다. 어려운 교회를 적극적으로 도왔고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고린도후서 8장 2절과 3절을 말씀 보게 되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였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당시에 마게도냐 교회는 너무나도 가난했습니다. 핍박이 극심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어려움을 당한다는 바로 예루살렘 교회, 바로 본교회를 위해서 기쁨으로 헌금했습니다. 자기들도 먹고 살 게 하나도 없는데 생존비까지라도 본교회를 버틸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바칠 수 있는 그런 그들의 사랑과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교회가 하나가 되고 사랑으로 서로 돌아보며 아끼고 섬길 때 세상은 교회를 칭찬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에요.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을 얻은 것입니다. 별칭이에요. 별명이에요. 아, 저 그리스도인들 저것들. 그렇게 손가락씩 했던 것들이, 그런 것이 나중에는 그게 칭찬이 됐습니다. 그리스도인들, 희한한 사람들이다.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기쁠 수가 있지? 저렇게 핍박 가운데 있는데, 왜 고난 가운데 있는데 불구하고 저들은 행복하고 평안할까? 왜 저들은 아무런 요동이 없을까?
그러면서도 선하고 바르게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처음에 손가락질하며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했던 그 그리스도인이 반대가 돼서 칭찬받고 칭송하는 바로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가 사랑으로 가득하게 되고 기쁨이 넘치면 성도는 힘을 얻습니다. 바로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이웃들에게 선을 행하고 덕을 세울 수 있는 그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처럼 주님의 이름으로 선을 행하고 덕을 세울 때 이웃들은 기뻐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전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우리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십니다. 너의 삶을 통해서 너의 착한 행실을 보면서 주님의 일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바른 성도들이 모인 곳에는요, 전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곳에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런 곳을 오게 돼 있어요. 제발 부탁드리고 제발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싸움이 없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분쟁이 없기 바랍니다. 손해보시기 바랍니다. 달라면 주세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거 주십니다. 억울하다고 마음 아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다 하십니다.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주님께서 넘치는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선한 모습을 통해서 그렇게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기심을 버리고 덕을 세우는 자의 삶이 행복합니다. 덕이라는 것은요, 자기를 낮출 줄 알고 남을 높일 줄 아는 그 마음이에요. 자기 생각만 고집하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겸손하게 남을 존중해주는 마음입니다. 덕을 세우는 자가 분명 행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서로를 향하여 자기를 낮추고 겸손히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행복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신 그 행복이 아니면, 평안이 아니면 우리는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기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재산을 많이 쌓아 보십시오. 많은 부동산을 많이 만들어 보십시오. 행복하나요? 주님이 주신 평안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덤으로 주신 것에 늘 감사하고 기뻐하시고요. 그걸 통해서 주님께 마음과 영광 올리시기 바랍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세상에서 이렇게 살려면 손해보는 일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희생 없이는 다른 사람의 기쁨이 될 수도 없고요,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가득 차서 그 사랑을, 그 희생을, 그 기쁨으로 나눠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가 꽉 차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주님, 내 안에 가득 차 계십시오라고 하는 게 기도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것을 원합니다. 내가 이걸 갖기 원합니다를 간구하는 것보다도 내가 주님 나와 함께 하길 원합니다라고 간구하는 기도가 복된 기도일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싸워주시고요, 주님께서 승리케 해주십니다. 그래서 비록 이기적이고 복잡한 세상이지만 우리가 먼저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이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선을 행하며 덕을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오늘 말씀처럼 행하여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주님 안에서 하나를 이루는 사랑과 행복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